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요. 이 내용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너라고 하는 건, 새술은 보통 예수님을 뜻하고 또 새 부대는 새 시대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새술이 우리들의 삶을 뜻하기도 하고 새 부대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삶도 그렇고 육신적인 삶도 그렇고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어떤 본문의 초점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를 2014년도에 책을 샀었는데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올해 2015년이 다 가기 전에는 책을 한 권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책을 하나 읽다가 다소 이제 그 기분 나쁜 충격에 제가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신없는 세상, 신없는 사회,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Society Without God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피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매우 불쾌한 얘기들, 그런데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처음에는 그냥 이걸 읽어야 되겠다 읽다가 쭉쭉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불쾌한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게 현실이라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덴마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국 사람입니다만 이제 그 가족들이랑 몇 년 동안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살게 됐는데, 덴마크의 특히 오르후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43살 된 안네라고 하는 그 호스피스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랫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매우 평안하게 죽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에 떨면서 아주 힘들게 죽는 모습을 봤답니다.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들의 상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것 같은데, 이 여자의 말에 따지면, 안내라고 하는 그 호스피스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나이가 43살이니까 호스피스 생활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말이, 안 믿는 사람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편안한 모습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죽는데, 여기서 신을 믿는 사람들, 신이라는 건 기독교의 신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통스럽고 불안 가운데 떨면서 아주 힘겹게 죽더랍니다. 아니,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도대체? 사실 그 사람은 그 책에서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많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채 10%가 안 되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예로 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나라를 예를 들면서 교회에 안 다니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90%가 살고 있는 서구의 나라와 기독교를 많이 믿는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범죄율에 있어서나 인간의 인간성의 문제에 있어서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고 죄악을 저지르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신은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덴마크나 스웨덴에 사는 동안에 경찰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도 자기 동네에 36명의 경찰관이 있는 걸 자기가 확인했답니다. 수시로 경찰관이 다니니까요. 근데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적어도 자신의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 없이, 신 없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도 못하단 말이냐 도대체. 이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를 다 놓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삶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 말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붙잡고 죽어도 죽음에도 떨지 않고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러면 그런 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책을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요, 50점을 점수로 줄 때 기독교인들 중에 50점에 미치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그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에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신앙을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매우 호의적인 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전혀 갖지 않은 종교책도 아닙니다. 이 책이 일반 사회학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기독교인들에게 90%의 온전한 삶을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70%도 아니라는 겁니다. 50%만 놓고 봤을 때도 과연 당신들이 표준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느냐? 정말 그 사람들보다 깨끗하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간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못 봤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적어도 사회학자로서 대학의 교수로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5년 강남과 송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덴마크나 미국 이렇게 외국 사람들 말고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겁먹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우리가 목회하다가 이제 송파로 왔으니까 제가 딱 두 지역만 알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따뜻한 믿음 가운데 죽는 그 순간에도 야, 난 하나님 나라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는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냐는 겁니다. 표준적인 윤리 정도에 우리가 미치고 있느냐? 법규를 지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예의를 지키고 인간의 도를 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표준적 인간의 인간성 자체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선뜻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안네라고 하는 사람과 이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불쾌하면서도 저게 사실이 아니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왠지 정확하게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두 가지가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2000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템플턴 재단이라고,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템플턴 대단에서 쓴 책인데 50명의 과학자들하고 그 신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책에는 보면은 21세기의 신학과 과학과 뭐 이런 관련된 책 내용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과학자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인데도 하는 말이, 자기네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윤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마음이 편안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더라.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기독교인이 없어지면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라고 한 2000년에 그 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다르고 2008년에 기록된 책, 그 책이 이제 그 주커만 책이 2008년도에 기록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불과 1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했고 기독교인들만이 그래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고 영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봤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도 못하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들 우리만도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신도 믿지 않고 있고, 우리는 신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규범도 믿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저 양심의 법만 겨우 따라가고 있고 준법 정신의 그 테두리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말씀을 잘못 전한 건 아닐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 적어도 삶의 변화는 둘째 문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예수는 붙잡고 가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주님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못 가르친 건 아닌가요?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분명히 예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연일 하나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하고, 성도들은 방송을 들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왜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걸까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불신 가운데 있는 건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흔들었다가는 여러분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아닌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반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 그 얘기를 못 믿는 걸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어떠한 죄에서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겠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 변화 없다는 말은 우리들끼리 조금 변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평균적인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적어도 당신들의 종교가 진리라고 말해도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에 두 가지 얘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요약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원래 관세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이고요. 그런데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고,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듭난 기념으로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신도들을 부르는 말이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서기관이라고 부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의 스승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세리들, 군인들도 당시엔 죄인이었고요, 또 창기들도 당시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여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창기들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월급이 상당히 높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의 로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책 있죠.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로마인 이야기인가 그런 거 보면 그 창기들의 삶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이 그리스도인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에 모두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했으니까 분명히 비난받아도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를 청했고 자신들의 영적인 병을 고치겠다고 나를 청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남보다 조금 깨끗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다. 저런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즉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천국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경건을 추구하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확증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그거만 딱 붙잡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인터넷을 보면 어른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하고 청년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이 좀씩 다릅니다. 인터넷 사이트 글을 몇 개 읽은 사람들은 무슨 당에 아무개를 죽여야 한다 그러고 또 다른 사이트를 보는 사람은 무슨 당에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몇 가지 내가 정보만 듣고 나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확증 편견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정보, 내가 누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듣고 나면 그 사람 다 알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난 다 알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평가해 내리고 확신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이단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특히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우리는 비유를 푼다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모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유로 몇 가지 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것처럼 사람들을 평가 내리는데요. 이걸 확증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 조금 더 깨끗하고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적 예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이 몇 가지 경건 훈련, 내가 조금 더 경건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말씀 조금 더 보고 전도 조금 더 하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기를 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난 이러면 충분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병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건 이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요. 사람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느냐,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느냐, 외적인 것 말고 외식적인 것 말고 나의 경건 훈련 몇 가지 말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의롭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느냐, 뭘 먹느냐 마시느냐 이거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어쩌면 가장이 아니라 전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허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조금만 더 경건한 삶을 힘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금 더 남을 위해 봉사하느냐 수고하느냐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도 예수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구속하시고 대속의 피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갈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필 주커만이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늘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주님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누가 심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심어준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쓰러지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인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여러분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호소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평생 못 됩니다. 거룩함을 밤낮 추구하고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진 격리된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한다? 그래도 거룩하면 안 돼요. 사람의 본질이 죄고 사람이 본성이 타락한 전적 타락 상태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생각이 부정하고요 자그만 것 한 가지도 아주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지나가는 동물 하나 자신도 모르게 죽일 때 꼭 밟아가지고 짓이겨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도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남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흐트러졌으니까 심지어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세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러다 나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숨 넘어가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다른 장소 뜨끈뜨끈한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뜨끈뜨끈한 곳이라는 건 불이 타는 곳이죠. 그쪽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 평생 헛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사람들 잠깐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 흐트려 놨는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꾸준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달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SNF파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고도 몇 달씩을 견뎠습니다. 아주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자신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냐면 왜 저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데 왜 너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느냐.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경건 자체보다는 이 경건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저 경건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보다 종교적입니다. 힘들 땐 계속 종교적으로 가고 말씀을 찾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꼬이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좀 더 종교적으로 가고 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바꿔서 자꾸만 좀 바꾸어라,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라, 어제랑은 다르고 좀 바뀌는 모습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너무 안 바뀌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죄인으로 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서도 예수의 냄새는 나지 않고 왜 사람의 냄새만 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추구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막힌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로움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어서 난 지옥 간다는 뜻인가?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옛날 것 끝까지 고집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만 포도주가 100년 된 게 더 좋고 200년 된 게 더 좋죠. 오래될수록. 그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우리들의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옛날 것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것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옷이 왔는데 예수를 덧입지 않고 예수로 내 몸을 채우지 않고 그냥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헌옷이 구멍 난 게 있어요.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36절, 37절의 말씀이 그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옷이 망가지면 헌옷을 잘라다가 기워서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말도 기워서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무리 부잣집도 새 옷 잘라다가 헌옷에 가서 붙여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와 동행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새로운 예수를 만났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맨날 옛날 옷 입고 옛날 생각하고 옛날처럼 움직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냐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옛날 포도주가 좋다고 해서 새 포도주 담갔는데 새 포도주랑 옛날 포도주 섞어가지고 새로운 옛날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오래된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옛날 것도 그렇고 새 것도 그렇고 포도주 못 먹도록 버리지 않느냐. 새로운 포도주를 담갔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서 팽창하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붙잡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의와 내 경건을 추구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충분하죠.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가냐고. 그러나 예수는 절망의 복음이 아니라 희망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되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로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어야지. 좋은 얘기고 기분 좋은 얘기고 행복한 얘기야지 이게 복음이지. 계속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쁘고 너 같은 건 안 되고 얘기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우리의 복음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에 긍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모두 긍휼을 베푸시고 절망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예수는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옛날 거 가지고 자꾸만 너 옛날에 너는 죄인이었다, 너 같은 건 안 된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 있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로만 가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알고 있는 정도, 하나님을 그저 세상을 만드신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 누가 만들었던 걸 인정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다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이죠.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를 의롭게 하시고 정말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윤리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죠. 깨끗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길 같은 것도 그래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갈 때 우리 교인들이 불법 유턴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삥 좀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건 한 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좀 돌아가야죠. 아무리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함을 지킬 줄 알고 불의가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전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용서해 주십시오. 반 이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 그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깨끗해요, 정치가. 근데 문제는 우리는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신앙으로 서야 되고 좀 더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데,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 다우면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바뀌어갈 텐데 국회에 하나님께서 반 이상을 넣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거는 뭔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다워야죠. 작은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요, 새술은 새 부대에 놓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부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술과 새 부대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젠 새로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야죠. 내가 큰 실수를 했더라도 이젠 잊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더라도 이젠 잊어야죠. 그거는 지난해의 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입니다. 과거엔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 잊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이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작년에 실업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학교를 떨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에 큰 문제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일입니다. 새 시대는 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갔고 이제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요구하시고 새롭게 살라고 말하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를 올가매가지고 너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으로 돌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갖고 내가 삶의 변화도 갖고 그동안 나를 긁어매었던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게 나를 만들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내 입에 부정적인 것,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 다 버리고 나를 할 수 없다고 늘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일어서는 거죠. 새 시대에 새 수를 새 부대에 집어넣고 예수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이게 복음이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다시금 2010년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천국에 머물 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오니 우리들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2016년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시고 2015년과는 완전히 다른 수많은 변화들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